여러분이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정신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조건절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는데,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정말로 최상의 복을 쏟아부어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잘 만난 덕에 복받은 사람인데, 솔로몬 자신에도 초반기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초반절에 왕이 되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종교 생활 하시면 피곤해요. 그 많은 시간을 그 예배당에 와서 그냥 멍하니 있다 떠나가는 그런 허비된 삶을 그만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으셔야 돼요. 그런 지금 노선을 알려드리는 작업을 제하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물론 다윗의 아버지의 덕을 본 사람인데, 아버지 덕을 보고 안 보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건 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은혜와 복을 누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은 우리가 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에 서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최고의 축복과 유기를 동시에 맞아요. 이거 아차하면 죽는 거고요, 말살되는 거고, 잘해야 이 자리에 지키는 건데 그게 임금님 자리였어요. 근데 임금으로 절크도 이렇게 추대를 받고 솔로몬의 상태는 아마 자기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 공포감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솔로몬 앞에 쿠데타가 2번 있었어요. 작은 쿠데타가 아니에요. 쿠데타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입니다. 전략적인 그 힘을 모아서 한 방에 짧은 시간에 확 권력을 뺏어버리는 게 쿠데타예요. 지구촌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고요. 특히 이스라엘 후반전에 가면 쿠데타는 뭐 비일비재했어요. 임금이 3달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으니까 노마도 이게 어마무시했어요. 쿠데타가 힘 있는 사람이 딱 해서 한순간에 정권을 바꿔버리는 게 쿠데타라고요. 이게 좀 더 커지고 희생이 많아지면 그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쿠데타는 작은 일론이 갑자기 큰 힘을 딱 뺏어버리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룻밤살이가 되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솔로몬 앞에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 위기 속에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추대를 받으니까, 아버지는 늙어 지금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고 본인은 임금으로 추대를 받았는데, 솔로몬은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왕족은 출신의 그 노선이 혈통이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불의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금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지 불의하지, 그가 왕으로 올라가기는 너무도 그 어머니로 인한 허물이 커요. 심지어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는 다윗의 탁월한 참모였는데 바세바의 할아버지 뻘입니다. 근데 바세바를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 왕이 끌어다가 사는 것 자체를 평생 가슴에 분노로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표현 없어요. 그것이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판에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임금 자리가 들어가서 산다는 자체는 죽음이 앞에 딱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연히 일천번제 올린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는 어떤 규모의 상태냐면요, 그 재단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을. 동물을 1000마리를 동시에 잡아서 올렸죠. 자, 1000마리 동물을 일순간에 잡아서 단을 쌓아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 가질 사람도 없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일을 벌리고 있어요.
20살 먹은 막 임금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이 1,000번제를 저렇게 뒤밀어 버린 솔로몬의 생각이 분명히 있고, 그 제단의 저 제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을 받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그 기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살아가면서도 감동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솔로몬은 어쨌든 지금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 봅시다. 짐승을 잡는 거 어렵죠? 왜냐하면 목을 찔러 피를 받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온 배의 살을 다 끄져내고 이 동물을 완전히 이렇게 분해해서 딱 벌려갖고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걸 1,000마리를 해. 그러면 그 짐승을 잡는 일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겠어요? 1,000마리면 그 물질적 계산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을 동원하여서 1,000마리의 재물을 지금 잡아가 단을 산 위에, 기본 산 위에 쌓고 거기 올라가서 단을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는 이 장면은 지금 말하면 여러분 종종 그 불꽃놀이 하시죠? 광안리서나 여의도서 하잖아요. 그 전 국민이 보잖아요. 그 정도의 감동은 여기 어간도 없습니다. 새로 임금이 나왔는데 이 20살밖에 안 된 젊은 이 사람이 그런 어마어마한 재단을 쌓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걸 모습을 볼 때 전 국민이 어떤 상태가 되게요? 와, 저게 뭔가? 저 임금이 통이 얼마나 큰가? 저거 어떡하려고 저렇게 하지? 거기서 동물을 잡은 사람, 불을 지른 사람, 그걸 보는 사람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이게 뭔지 두리번거리면서 감동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감동을. 이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전략이었는데 그 작업은 그대로 유효했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 여러분 오늘 그런 응답 좀 받으세요. 내가 김집사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세상에 남편도 어느 날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줘야 되겠어?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적도 없고 말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뻐거운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뭐 해주면 좋고. 한번 인사 좀 해보실래요? 내가 당신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이걸 감동을 주기는커녕 근심이 되고 짜증이 되고 골치가 아파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는 많아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첫 번째 솔로몬 앞에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이는 50명의 대장들을 모아놓고, 큰 힘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거와 기병들을 동원했습니다.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 탁 다니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슥하니 임금에 취임을 해버립니다. 제단을 쌓고 스스로. 그런데 인기가 대법 컸어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알고 제거해버리죠.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한순간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까지니까 긴 스토리가 나와요. 압살롬은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온 모든 인물 중에 지금까지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 성경의 기록과 묘사를 보면 너무 잘생겨서 허물을 찾을 수 없는 남자예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완벽하다는 것 위에 머리카락까지도 얼마나 이 아름답게 기름기가 있고 잘 됐는지 머리만 봐도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지략과 생김새의 모든 것은 거의 완전 수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누이 동생이 배다른 형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해서. 아버지가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을
파티를 열어서 초청해가지고 아버지에게 허락받고 파티를 열어놓고 거기서 그 형이 오는데 그 파티 마당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살인하고 도망을 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람을 동원해서 설득해서 결국에 2년 만에 돌아와요. 근데 다윗 왕이 그 아들을 그 궁궐에다 대다 놓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야. 지 형을 죽인 놈이야. 이걸 풀지를 못하고 그냥 데려다 놓기만 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이 있게 없게? 풀 수 없는 상처와 응어리가 그냥 있는 채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무려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압살롬이 하나의 작전을 펴요. 아버지 늙었고 형 아도나이는 좀 사고치고 죽임당했고 내가 자기 임금이 되면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4년 동안 이걸 치밀하게 준비해 들어가는데 첫 번째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이사가 이제 세우기 위해서 말과 수레를 군인들이 타는 그 수레, 전투용 수레를 준비를 한 다음에 정말 잘생기고 위험이 있는 이 어깨가 딱 부러진 50명의 장정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들이 앞에 두 줄로 쫙 걸어가면 그때 압살롬이 뒤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는 맨 앞에다 차가닥차가닥 하고. 자, 그럼 압살롬이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시는데 남자 50명이 어깨들이 까만 옷 입고 쫙 들어와. 근데 그 형님이 뒤에서 딱 들어와. 그럼 분위기 어때요? 이게 뭐야? 특히 여자들은 제복 입은 남자를 보면 50점 주고 들어간대요. 제복이 멋있어 보인대요. 그러니 압살롬이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시내를 나가든지 아버지 곁에 그 궁궐에 돌아다닐 때 항상 50명의 그 힘센 사람들 앞에 쫙 도열하고 마차를 앞에 탁 보내면서 자기는 뒤에 가기도 하고 마차에 타고 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의전의 모습에 기가 죽어버리지. 여러분이 종종 대그룹의 큰 그 본사 건물에 가면은 1층 라비가 한 15m, 20m 높고 기둥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 사이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헤매다 타는 경우 있죠.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의전의 위압됨이에요. 우리 집 아파트 2m 50짜리 살다가 15m짜리 천장을 쳐다보면 갑자기 위압이 들어. 쫄아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회장님 집에 들어갔더니 텅 빈 공간에 막 한참 하다 문이 쩍 열리더니 또 들어갔더니 막 소파가 쫙 있더니 저 또 안에 또 계신데 거기서 기다려. 들어가기 전에 얼어갖고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동요시키고 붙잡을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이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 있죠. 상대를 공격하고 허물을 파야 자기가 착해 보인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어서 까버리면 자기는 그냥 그 말 하는 자체가 의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세요? 근데 대상을 누구를 삼냐면 아버지 다윗을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은 통치하는 게 불공정하다.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면 내 사정이 옳고 바르지만 왕께서 너를 도와 청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다. 살짝 꼬아버린 거죠. 늙은 다윗은 궁궐에서 모르는데 밖에서 지금 딱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버지 다윗이 이 부분이 좀 부족해. 우리 다윗 아버지는 대단한 분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를 못하는 분이야. 이렇게 자꾸 말하고 다녀.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 머릿속에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이런 부분을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다윗처럼 완벽한 줄 알았더니 아들이 가까이서 사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혼자 옳다 그러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얘기하면 이해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이 아버지한테 가겠어, 아들한테 가겠어? 곰곰 생각해 보시라고. 저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집사님은 되게 훌륭해 보이는데 인정머리 없어. 그러면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보지? 가서 그분 보고 당신 인정머리 없다며 이렇게는 안 해. 근데 저를 그냥 알고 있어. 인정머리 없는 인간. 그리고 가까이 오면 요만큼 떼놓지. 그 밥 먹으라고 하면 저게 또 무슨 작전 하나?
또 이렇게 들어서 계속 안전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 다윗이라는 저 역사적인 왕을 아들이 허물을 들고 나오니까 사람들 믿어 안 믿어?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측근에 있는 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먹혀들어. 셋째로, 궁궐 앞에 앉아서 아버지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아버지는 늙었고 사람들은 많고 늘 와서 민원을 청구하는데 손쉽게 바로바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작은 일 하나 갖고도 막 석 달, 6개월, 1년씩 밀려가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공급한 거예요. 그것이 힘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혹시 어디 병원이나 어디에 그 급한 볼일을 보러 민원실에 갔는데 번호가 쭉 서 있는데 말이지. 힘 있는 사람이 탁 나와서 보더니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뒤로 빼서 바로 해줘. 그러면 기분이 어때? 이게 특례라고 그래. 특례. VIP. 무슨 말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아. VIP는 줄 안 서도 그냥 타. 우리는 그냥 짐 들고 몰고 그냥 계속 섰다가 가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늦게 와서 쭉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줄 서 또 늦게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앞에 가면 사람이 경제력이 보인대잖아. 깔봐. 근데 압살롬이 이걸 아는 거야. 궁궐 앞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거 굳이 아버지한테 할 거 뭐있냐, 내가 풀어줄게 하고서 어떻게 했냐, 전부 끌어안고 뽀뽀를 해줘. 풀어주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 그것도 너무 잘생긴 미남이 이러면서 안아주고 일 풀어주고 뒤로 위로하고.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너 내가 할게 다 해주고.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가? 압살롬한테 가는 거야. 따라 해보세요. 압살롬 오빠.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겸손해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무엘하 15장 6절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읽어보세요. 무리 중에 임금을 찾아가다가 압살롬 만나면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가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인기도라고 그래. 인기도. 자,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까 모를까? 알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궤도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버지 압살롬은 물러갔고 백성들이 마음이 나한테 이만큼 오면 거의 다 왔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헤브론에 가서 사무엘하 15장 7에 10절을 보면 이제 제단을 쌓으러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요. 아버지가 허락받은 제단 합법이에요. 거기서 자신이 이제 등극하기 위해서 준비를 끝내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교수일 때에 서원하여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9절 갑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10절 들어보네.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수를 듣거든 컷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작전을 완벽하게 짭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 어디냐면 다윗 임금이 처음에 올라가서 왕을 선포했던, 그리고 궁궐을 지었던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땅을 원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고 갈렙이 울부짖으면서 정복한 땅이에요. 이름이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갔던 곳이죠. 그 땅에서 임금으로 자기가 등극하고 선포하는데 혼자 위치면 심하리가 없으니까 그냥 신호만 보내면 전 백성이 오늘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만든 거야. 군중을 동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군중이 우 몰려와서 흥하게 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끝냈는데 조직화를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다 세팅 끝냈어요. 그런데 이가 사무엘하 1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절대적인 이 권력자들을 자기 편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때
자, 쿠데타는 지금 압살롬 머릿속에 있고 이 사람들은 오라니까 간 거야. 쿠데타 성공하면 이분들은 의인이 되고 실패하면 어떻게 돼? 가는 거야. 근데 12절 봐요. 그러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근데 천재적인 전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미면 이길 적 없이 백전백승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 압살롬이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선지자 거기 갔어? 이제 세상 다 갔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심센 쪽으로 붙어 안 붙어? 대답해봐. 권력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사람 마음이야. 그리 확 간 거야. 근데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한 대로 바세바의 할아버지 속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의 그 가슴에 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왕이 겉으로 되게 의로운데 우리 조카 사이, 우리 그 손자 사이 죽이고 그 어린 거 데려다가 애 낳아가지고 지 부인 삼고 사는 게 못마땅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근데 다윗의 마음을 뚫어보던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아히도벨이 치면 죽는 사람입니다. 이 지경이 들으니까 다윗이 도망쳐요. 이제 한밤에 맨발로 도망을 칩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들고 이제 일어나 옵니다. 그게 다윗도 도망치고 압살롬은 군거를 점령을 해요.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임합니다. 뭐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즉각 쫓으면 다윗은 끝난다. 바로 군대를 동원시켜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을 때 압살롬이 불안한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백전백승했던 전투에는 탁월한. 근데 아버지가 지금 간 곳은 유다 광야인데 그 광야는 아버지 손바닥 보듯이 보는 분인데 혹시 모른다 하는데 다윗이 그걸 알고 후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남겨놓고 도망갔어요. 후세에게 침을 줍니다. 만약에 내가 도망갔을 때 뒤에서 압살롬이 너를 불러서 전략을 펴거든 네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를 가는 전략을 바꾸라 그랬어. 그러자 아히도벨이 바로 뒤로 쫓으면 내일 이내로 다윗은 끝내버리고 당신의 나라가 됩니다 하는데 후세를 딱 불렀더니 후세가 쩔쩔 혀를 차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압살롬이여 여러분이여 다윗을 그렇게 보고도 모릅니까? 그는 맨손으로 다니면서 사울 임금이 3,000병력을 데리고도 머리카락 못 건드린 사람이야. 전쟁했다면 무슨 지금 맨발로 도망한 게 전략인지 몰라. 오늘 쫓아가면 여러분 그냥 가다가 다 죽을 수 있어. 정탐해서 상황 보고 움직이도 안 늦잖아. 이러고 전략을 딱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 말을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을 들어 후세 말을 들어. 안전도가 어디가 더 높아? 후세 말이 더 안전하거든. 안전해 보인다고 더 안전한 건 아니야. 아멘. 그래가 이제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 전투를 중지합니다. 아버지 뒤쫓는 일을 멈춰요. 멈추고 하루 이틀 3일을 지척지척하면서 뒤를 보는데 그 동안에 뭐의 일이 벌어졌냐? 다윗은 유다 광야로 완벽하게 도망을 가서 새 판을 짜고 있어요. 자, 요게 신의 한 수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상적으로 계속 만지시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한 판입니다. 딱 뒤집습니다. 후세의 그 도략을 압살롬이 채택하는 그 순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4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사면서 민심을 동원시키고 이 계략을 다 짝은 압살롬의 탁월한 지혜력이었고 누가 세죠? 누가 세? 여기서 뭐라 하냐? 인간이 평생 머리 굴리고 나발 불고 별 머리를 다 짜고 전략을 짜고 계산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막 해도 되고 안 되고는 누구 판이야? 후세 그 말에 압살롬이 딱 아버지 쫓던 걸 멈췄을 때 다윗은 도망가서 완벽하게 진을 짜고 다시 공격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태의 그림이 기가 막힌 그림이죠.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뭘 했냐? 자신의 머리로 자신이
이 세상의 민심, 사람의 마음을 사서 뭔가 한 자리 해보기 위해서 그 왕자를 향해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는 누가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렇게 앞에 두 사람은 완벽하게 아히도벨도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까지 다 하나님이 뒤흔들어서 다 쳐내버리고 드디어 마지막 압살롬과 전투가 붙어요. 근데 그때 요압이 다윗 왕의 고모의 아들이에요. 그를 부르죠. 다윗이 자네 가서 압살롬을 치는데 죽이지 말고 살려잡아와라.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전쟁터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잡아오도록 하셔요. 전투를 한참 하는데 그 멋있는 머리가 너무 머리숱이 많아갖고 상수리 나무에 지나가다 걸려. 그래서 대롱대롱 머리에 걸려서 못 도망가. 그러면 산채로 생포가 되잖아. 근데 그걸 요압이 다시 살리면 이전에 다윗의 마음의 유약함을 알아. 이거 또 살려놓으면 또 쿠데타할 거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요압은 그것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정치판 같지 않으세요? 근데 끝은 누가 이루신다? 여기 머리를 딱 꽂아 놓으시고, 그러면 이런 전쟁이 계속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난장이 벌어진 그 가운데서 늙은 아버지가 가물가물 하는데 나단과 바세바가 본이 문제거든. 그래서 바세바가 이렇게 이제 기억이 희미해지는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 다음 임금은 누구 세우는 게 좋겠어? 물어. 누가 묻는다고? 바세바가 묻는다고. 그럼 바세바 아들이 누구야? 솔로몬이야. 근데 정당성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다윗은 지금 바세바의 말을 듣고 있어. 그러면 다윗이 심의 없이 다 죽어가면서 누구 아들을 세우라고 해? 그러면 누구를 세우면 되겠냐고 물을 때 바세바가 바로 말하기를 당신 아들 솔로몬이 있지 않소?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해. 무슨 말 알아 몰라. 그렇게 했는데 봐, 아버지는 실마리가 없이 어머니 치맛바람에 세우라고 했다. 소문이 금방 나. 그러면 솔로몬이 아버지가 세웠다고 덜렁 나오면 국민들이 와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이미 마음이 압살롬이 갔던 사람들이야. 혼란해. 근데 1,000번째 재단이 그 역사를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응답받는 방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1,000번째 싸면서 기가 막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3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자, 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자, 멈춰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시고 1,000번 올리면서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한다고요? 솔로몬이 합니다. 여러분, 좀 아는 것 같고 깝죽깝죽 안다고 머리 들고 돌아다니면 이뻐요, 안 이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싫어하세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20살짜리를 뭐라 하냐면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해서 임금이 되는 게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엄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잘한 분이라서 감이 어린 거 뛰어봤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지금 그 아버지의 후계자로 그 자리를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겠어. 근데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문도 열고 닫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어설이 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방법이야. 아멘이세요? 잘한다고 해도 얻어맞지 말고 못한다고 하면 아예 얻어맞을 일이 없어. 할렐루야. 8절 가봐요. 그 주께서 하나님, 아이고 제가 아버지가 임금을 하고 생각하니까 이 백성이 너무 많아. 제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도 8방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가요. 이 장면이 저나 여러분이나 최고로 중요한 장면이죠. 뭐가 있느냐?
백성을 재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귀 얇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귀 얇고서 누가 좋다면 덜커덕 사는 것이 귀 얇은 거야. 그게 아니고, 누가 저기 조태원 자기도 모르게 가는 사람, 이런 사람 들러리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듣는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경청하게 들어서 그거를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 여러분은 남의 싫은 일을 쓴소리, 어려운 소리 듣는 귀가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판단을 후회하는 거예요. 얕게 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듣는 귀를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구하니 하나님 마음에 딱 이것이 지도자의 길이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딱 답을 주시는 게 10절이거든요 10절 한번 볼까요? 뭐라 하시는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여기에 합격 만점이에요. 누가 마음에 들었대?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부인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드세요? 당신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너무 들어.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 남편이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100% 합당해? 오늘 집에 가서 고민 좀 해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 기쁘게 못 해주면서 어떻게 하나님까지 올라가겠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가봅시다. 이에 이제 이 한 절 읽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어갖고 헷갈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일도 구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이 딱 들은 거야. 너무 기분이 하나님 흡족했어. 그러니 이 지혜를 네가 구했으니 이제 12절 보세요. 내가 아멘. 솔로몬은 41년간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는 정말 찬란한 삶을 살아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탁월한 길을 걸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입은 것도 그렇지만 본인이 이 초두에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감동의 우리 가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25년에 그런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초두에 1,000번째 싸서 하나님께 어찌할까 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나라가 편안해지고 궁궐이 좋은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변해버려요.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외국에 있는 여자들 데리고 첩에 첩을 계속 두면서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고 무너집니다. 저는 이번 2025년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이 첫사랑, 처음의 그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 들 수 있는 그 삶의 역사를 회복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로 돌아갑시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응답이 나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그를 주님이 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되었던 솔로몬,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새해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